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작년 성탄절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의 단계 적용으로 인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제한된 통제 속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면 더더욱 감사하다. 또 성탄에는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감사하다라는 말씀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우리 교회의 대표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야기하는 것, 제가 어제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집 앞에 뚜레쥬로 가게가 있는데 한 10분을 차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2차선 앞에 저희 집이 있잖아요. 2차선 도로에 빵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애기들 과자 이렇게 사러 갔다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케이크를 사, 지 생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케이크 사러 날리고 하냐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그런다. 혹시 여러분 또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의 뜻, 크리스마스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 구원자. 이 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D 590년 동안 교황 그레고리 1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이 정립되기 전에 우리는 모든 공동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라고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모든 예배는 이제 미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공동체적인 가톨릭 교회는 590년을 기준으로 갈라지면서 우리는 이 마스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의 조합이다. 즉 그리스도의 중심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의 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거기에 메리를 붙이면 즐거운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드리는 날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케이크를 사러 다니고 이제 캐롤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놀러가는 이 이미지로 바뀌어진 이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정작 우리는 세상의 그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그들보다 더 이 말을 감사하면서 살아내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 뜻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를 한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운명, 영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가 Before Christ라고 해요. 그래서 BC, 주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지금을 우리가 이제 AD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날이 2020하고도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이제 많게는 100년, 작게는 5년, 10년을 맞이했지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을 맞는 중요성을 우리는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의 격언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 시작이 큰 틀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반의 성과를 이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성탄을 준비하는 것도 이미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미가서 24장에 보니까 이름으로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예수님 메시아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도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고, 심지어 왕된 자는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이러한 역사적 오류의 기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4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비된 준비가 얼마나 되어져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넘어서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언급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로 나뉘어진다. 이 예화에서,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무엇이냐?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못했느냐? 이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차이다라는 거예요. 성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소림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오늘 여러 찬송도 드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고 소망하고 그것처럼 우리는 선택했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처럼 그저 쉬는 날, 또 케이크 먹는 날, 그리고 놀러 가는 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들끼리만의 시간을 갖는 데서 우리의 준비됨이 허비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바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성탄은 1년 내내 준비해야 될 우리의 영적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성탄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좀 몇 가지를 점검해 보면,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처녀였어요. 그리고 정혼자가 있는 그러한 이제 정결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천사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놀라게 되고 그에게 은혜를 받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놀랍고, 또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한 번 더 놀랬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여자 중에서 복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되는 것이냐? 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잉태한 사실, 메시아 탄생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수용하지 못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처녀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관점을 다 떠나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즉 동침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천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믿을 수 있는 가슴과
귀와 눈과 코에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천사의 말을 믿었던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89장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축복하겠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의 각도에서 순종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준비는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였다. 오늘 2021년 성탄의 아침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이 점이 마리아와 저의 신앙 또 마리아와 여러분의 신앙의 공통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구체적인 준비를 몇 가지로 다시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성탄을 준비하느냐라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준비할 성탄은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상가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널려져 있고 음악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뜻과 과정을 모르지만 그저 즐기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구별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구별점과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준비된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못했던 다섯 처녀의 경계선을 우리가 구별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청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청소, 회개의 청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의 운동의 시작이 이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영적인 청소를 통해서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청소라고 한다는 것은 주변의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짓됨과 부정함과 또 부족함을 감당할 만한 회개의 청소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자기 부정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끄러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를 선결하기 전에 부정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내 죄를 먼저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운동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장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나오는 향기는 그 사람의 정신이요 삶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을 맞은 우리는 어떠한 장식으로 어떠한 향기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배우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탄의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명품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인 명품, 또 삶의 명품, 그리고 삶의 흔적에서 나오는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한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하길 이렇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안성 지역에 은퇴하고 갈 곳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는 목사님들의 쉼터가 생겼습니다. 그저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보고 그저 기도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 하다라는 거예요? 가보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수님 목사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보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얘기하면 거시기 같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가?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져야 될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섬기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 상황은 한계점에 달하고 내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장식을 통해서 단 하나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현수막이 다음 주면 바뀔 텐데 이제 구제의 사역, 선교의 사역, 그리고 전도의 사역이 우리의 가장 큰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두 주제를 다시 압축해서 한쪽 오른쪽에다가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메인 표를 잡아놓고요, 왼쪽에는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이제 메인 주제를 집어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인 동시에 후원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과감하게 나는 직분자요 선교사요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영적 임재를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도 아니니 성탄의 기쁨을 가진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으로 장식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직도요, 안성에는 이 쓰레기 리어커를 가지고 다니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장애인 되신 분이 리어커를 끌면서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센터를 가려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센터 앞에 갔는데, 이제 그 지능적인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7시, 8시에 리어커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을 다 갖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2인 1조가 돼서 쓰레기를 가득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하루에 5,000원, 10,000원을 벌어야 하는 어르신들이 그나마 더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중에서 어느 마음의 기준으로 장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이 성탄절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드렸던 찬송 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3가지의 예물을 드렸다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큰 결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렸던 동방박사의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당시에 성전에서 제단에서 사용하였던 향유를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즉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향유는 유향은 기도입니다. 오늘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이 영적인 이 몰약 향유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죽음에 준비했던 최고의 헌신의 기준을 소개했던 것을 볼 때 황금은 믿음이요, 또 유향은 기도요, 몰약은 헌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이 연약하고 힘든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헌신자의 열매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때 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구별된 축복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